자, 제사장으로 막 위임을 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두 아들을 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된 거죠.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 첫째로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사실 잠잠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잠잠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잠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자, 모세는요 지금 아론과 그리고 두 아들, 셋째와 넷째 아들이겠죠. 셋째와 넷째 아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머리를 푼다 그리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슬픈 행위를 표할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 나로는 머리를 풀어야 하고 옷을 찢어야만 하죠. 두 동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면, 두 형이 죽었다고 한다면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반드시 슬픔을 표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론과 두 아들은 잠잠하고 왜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죽음보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레위기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 대제사장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버린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임명식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임식을 할 때 관유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를 풀어버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어때요? 찢어버린다면
그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가 중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중지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예복을 찢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중지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가 속죄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직 계시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치원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교훈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은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가보게 되면 벽 안에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보게 되면 어때요? 장난을 치잖아요. 젓가락 가지고 이제 그 콘센트 구멍에다 막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행여나 부모가 안 볼 때 거기에다가 어때요? 가지고는 뭐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넣어가지고 감전이 되면은 죽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그 단열 기도회 때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지선자매가 그때 간증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자기 아들이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고생을 많이 했나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대. 근데 여기에 젓가락을 넣는다든지 또 쇠붙이를 넣게 되면 전기가 내 몸에 흘러와서 내가 죽게 된다. 근데 말로는 몰라요, 애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너를 감전시켜서 죽을 수 있어. 아무리 말로 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몇 사람을 시범을 보여요. 그래서 진짜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감전이 돼가지고 하면서 죽게 만들어요. 봤지? 이렇게 죽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을, 그 제사장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론과 그리고 장차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죄와 투쟁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만큼 죄의 유혹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두 아들, 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물론 마지막에는 모세만 정상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시내산의 중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이임식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어때요? 그 제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절차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기준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안 된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예배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인 두 아들의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아론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교훈하기를 원하시는데,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고 그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다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감정, 사사로운 감정, 내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감정, 슬픔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이 죽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지 마라.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든지 고침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욥이 그랬죠.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가 죽었을 때에 욥이 그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갖는 어때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론에게는.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두 아들이 죽은 날이에요. 두 아들이 죽은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론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얘기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동안 아론을 부르실 때도 언제나 모세와 함께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만 부르신 일은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8절에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 아론을 같이 불렀거든요. 근데 레위기 10장 오늘 8절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떠오르죠? 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아론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것도 제사장으로 이임을 받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어요.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대제사장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두 아들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예? 하지만 아론은 모세를 통해 두 아들이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에 잠잠했어요. 두 아들의 죽음보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내 자신보다는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해막문 밖에서 진행되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물론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들의 장례식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울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슬픈 감정보다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죽은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해막 안에서.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아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다 물속에다가 버렸어요. 바닷물에다가 버렸습니다. 왜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를 보지 못했고 별을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 날 동안 굶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죽음의 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파니에 서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모든 사람이 넋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같이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겠어요. 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명,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지다.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시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죠. 아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항상 넓고 평탄한 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가파른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요, 험한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이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나서 허우적거릴 때 진짜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면, 그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 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되는 일보다는 이해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으면요,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까지라도, 나의 실수와 넘어짐과 나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쓰러졌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패, 때로는 사탄의 참소, 모든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참 많이 들려드려요. 예, 의식은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크게 이렇게 들려드리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땅이 몇 평 있다, 뭐 우리 언제 이사 가게 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아론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나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들이 만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는 자가 지켜야 될 규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두 아들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들은 앞으로 회막에 들어올 때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너무나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었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술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화목제를 드린 날에 포도주와 독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은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키죠. 사람의 정신을 굉장히 혼미케 만들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잡수신 분들은 어때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식당에 가보게 되면 요즘에는요, 여자분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대요. 예? 낮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진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거의 술로 사시는데. 예. 술을 일단 마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혼미해져요.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분향을 할 때에 어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요. 술은 이 대뇌의 통제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곧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의 유혹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긴대요.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인륜적인 강력 범죄들이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잖아요.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수치를 범했잖아요. 롯의 두 딸 역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그의 침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술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후대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냔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구절도 아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잠언 2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예. 술을 즐겨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술 친구는 없어야 돼. 예. 저도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5시 넘어져서 전화 오면 제가 안 받습니다. 제가 5시 이전에만 전화를 받아요. 왜냐 그러면 5시 이후에 전화 오면 술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 계속 헷갈려가지고 나를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5시 봐가지고 안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직분, 집사를 세울 때,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를 세울 때도 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술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 술에 임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술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술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술입니다. 사탄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사용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충동질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논문들을 또 보게 되면 대부분 와인을 많이 생산한 나라에서 나온 얘기들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처음부터 술을 배우지 않아야 돼요. 예. 술을 먹게 되면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 예. 자,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여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며, 분별하고. 예, 분별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왜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는 규례를 정해 주셨는지, 왜 회막에 들어가는 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려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술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술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고 그러죠.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만, 네가 이것을 먹어서 죽지 않을 것이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혹을 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해 올 때에 하와가 그 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 뱀의 관계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분별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예? 악한 영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과 설탕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금을 넣어야 될 곳에다가 설탕을 넣는다든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인 줄 알고 한 바가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음식 버리는 거예요. 예? 음식을 만들 때도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분별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거기 보게 되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경계성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악이 아니고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이 지금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요즘에 성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일이고 동성연애자들에게는 그릇 때문에 상당한 포옹을 받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거기 보게 되면 분명히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청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끼리 뭐 강릉에 가서 하든지 속초에 가서 하든지 남이 안 보는 데서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군데 굳이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건 악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정의하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3의 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에요. 제3의 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 교육의 현장에서 지금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제3의 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아이들은요,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그걸 듣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아,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갖는 것이 가정이다. 그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교육도 보게 되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남성과 여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태어날 때에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아닌 자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남자가 아니야. 나는 여자야. 자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유전인자로 인한 것이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자를 처벌하려고 하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률을 보게 되면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 신념,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이민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항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돼서 이번에 이거 통과를 안 시켰어요. 예? 이게 통과되면은 진짜 이제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종교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막 강압적으로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말해요. 부모는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너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들이 신고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그래요. 난 안 가려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준다고 그래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성적 지향.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요, 학교 수업에서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는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습도가 높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 같구나 알아요. 남쪽에 있는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건조한 열풍이 불면은 어김없이 더위가 올 것이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상은 잘 알아맞히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날과 그 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지?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밖에도 읽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하죠? 서로 미워하리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 학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니까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영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 돈을 쌓아놓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좋다라고 말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처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단 물어놓으세요. 그러면 답은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예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들어야 될, 내가 물었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셔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물었거든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나라를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정상이 이전에 물어야 돼요. 주님,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습관이었어요.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언제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그 다음에는 타임을 물어야 돼요. 때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잘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묻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때를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물어야 돼요. 일단 물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에게 물어놓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아니면 큐티를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아니면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진짜 분별할 게 무지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겠어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다, 옳은 말씀이야. 또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묻는 것이고, 그죠? 예.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보게 되면 영들 분별하며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일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성령께서는 어때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금요 기도회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요, 어떤 분이 있었냐 그러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요, 이 길동에는 약수터 있죠. 요 약수터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안 오고 그 약수터에 가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새벽 기도를.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로 알았어요. 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줬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의 죄도 다 보여줬지.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딱딱 줬어요.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알았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는 꼬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너만 알아라. 비밀이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아야 돼요? 남에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부터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밤마다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수위를 높였어요. 처음에는 죄를 보여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다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라. 점점 수위를 높여요. 밤만 되면 기도를 시켜요. 나중에는 기도가 아니라 절을 시켜요. 밤새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 밤만 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막 머리가 깨져요. 그때 상담이 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그 귀신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너의 정체를 다 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체를 드러냈어요. 맞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낮에도 뭐 여자 남자인데 머리에 스카프 같은 거 쓰고 나가라고 그래요. 안 쓰고 나가면 막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옷도 다 적어줘요. 아침 되면 이 옷 입고 나가라, 저 옷 입고 나가라. 한 번은 잠실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앞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뒤로 가서 발로 차래요. 빵! 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러고 갔죠. 교훈을 했어요. 봐라, 네가 발로 차도 저 사람 웃잖아. 너는 왜 그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게 되면 걸려들지 않은데, 처음에 죄를 다 보여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한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인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무한신비입니다. 무한신비예요, 무한신비. 예? 제가 예전에 산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 신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별사람 다 있어요. 그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신비주의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알아야 될지 몰라요. 끝이 없어요. 막 짐승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알려고 하세요? 영적인 신비를 알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 필요 없는 짓.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